오늘 또 수요일에 또 찬양으로 또 신나게 달려가 보도록 하죠. 오늘은 찬송가부터 시작합니다. 찬송가 369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라. 마이크 테스트. 네, 잘 들립니다. 저 목이 문제군요. 제가 그 신나는 교회 사역할 때 마지막 해 이제 성전 건축이 있었어요. 그래서 1년 동안 기도회로 엄청 다녔거든요. 교회 기지 옆에 사무실이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기도처를 임대를 얻어가지고 예배당 기도원 같이 만들어 놓고 계속 이제 모든 그 구역이라고 하죠. 교회 돌아가면서 계속 아침 저녁으로 릴레이 기도를 하는데 부교육자가 그걸 인도하는 거예요. 다른 목사님 한 번은 안 하시더라고요. 부교육자들이 얼마나 많이 받겠습니까? 날마다 아침과 저녁으로. 그러면 분위기가 제일 뜨거워지려면 이 노래를 불러요. 우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더를 빌었죠? 빌더를 빌었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찬양하죠.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빨리 선택 미리미리 해야 되겠다. 여름에 또 조금 2주만 방학 때니까 2주만 갔다. 너무 좋습니다. 제가 이 곡을 컨디션이 좋을 때 선곡했나 봐요. 아침에 부르니까 안 올라가네요. 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서 함께 기도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신약 성경으로 가보죠. 사도행전 16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사도행전 16장 9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1절부터 19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되네요. 네. 또 일단은 오늘은 됩니다. 15절까지 11절부터 15절 죄송합니다. 신약성경 215페이지. 저 동그란 게 없었었는데 새로 생겼네요.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5절 말씀 서로 교독하도록 하자. 제가 먼저 있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난 사모드게다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일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14절 드디어가 시에 이르는 자세 목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15절 같이 읽죠.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있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느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5절 말씀을 본문으로 자주색 옷감 장사 루디아의 환신,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의 환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제가 새벽에도 오늘 말씀드렸는데요.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은 사람이 변하는 기적입니다. 교회에 치유 사역이 있을 수 있죠, 그렇죠? 여러 가지 회복의 역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재정의 기름 부어 주셔서 놀라운 풍부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뭐니 해도 가장 큰 기적은 사람이 바뀌는 겁니다. 그만큼 사람이 잘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죄인으로 이 땅에 온 우리를 복음으로 거듭나게 하고 그 거듭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십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서 기도함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를 영접시키고 하나님께 인도하고 사람을 바꿔가는 일들은 기적 중에 기적을 일으키는 일입니다. 이 중에 우리가 이렇게 우리 차단 선생님만 봐도 우리 산 증인 아니겠습니까? 아멘이시죠, 그렇죠? 가정이 살아나니까 두 번째 큐티를 하면서 제가 한 선생님 쯤에 나눔을 듣고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날이 다르게 성장하고 있고 날이 다르게 변화하고 있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예수가 그 안에 들어가고 그 안에 놀라운 작업이 있습니다. 저항도 있고 싸움도 있고 넘어짐도 있고 다툼도 있고 그렇지만 성령께서 그를 변화시키고 있다는 거죠. 오늘 새벽에 우회적으로 우리 정규현 집사님을 칭찬했습니다. 참 기적 중에 기적이 있는데 정규현 집사님이 변해가면서 새벽에 나온 거예요. 요즘 빠지질 않아요. 빠지질 않아요. 주일도 겨우겨우 나왔던 분입니다. 물론 하는 일 때문에 불규칙적이었고 출장도 많이 나갔다 보니 잊혀질만 하면 나왔고, 그죠? 잊혀질만 하면 나와서 새벽에 나와서 눈물 뿌리고 갔던 때가 엊그제 같습니다. 돌아가고 나면 제가 청소를 하잖아요. 둘러본단 말입니다. 자리에 눈물 자국이 이렇게 있어요. 그때가 엊그제 같은데 지금 매일같이 나와서 작정을 했나 봅니다. 이 빠지지 않고 어느 날은 20분 되어서 20분이 지나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하시는 얘기가 아니 목사님이 늦게라도 이제는 늦게 깨어도 성도님들이 늦게 오시는 모습 보면서 저도 그렇게 나오겠다라고 했는데 그 생각이 나와서 본인이 나와서 기도도 하고 간다. 끝말쯤에 와가지고 마지막 마무리 함께하고 기도하고 다녔습니다. 사람이 바뀌는 게 기적입니다. 우리가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죠. 물론 신학교의 변화하는 시대에 변화하지 않은 관점이 그 캘리포니아의 플러 신학교의 모토입니다. 변화하는 시대에 변하지 않는 관점. 그러면 이제 우리 한국의 많은 목사님들 그거에 있어서 선교학, 목회학 공부를 하시고 한국에 들어와서 목회와 선교를 많이 하시는데요. 선교로 굉장히 유명한 학교예요. 이 시대는 빠르게 변화합니다. 그런데 변화하지 않는 관점이라는 것이 있죠. 그건 복음을 말합니다. 변화하는 세상에 변하지 않는 이 복음을 어떻게 잘 전할까? 이것에 대한 공부가 그 학교의 모토인 거예요. 학교 갔는데요. 학과장님도 뵀는데 굉장히 인상적이더라고요. 거꾸로 사람은 변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엄청난 파장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변화시킬 때 핵심은 복음이지만 사람은 그것이 복음인지 모르고 하나님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무엇을 통해서 변화를 받냐, 도전을 받고 파장을 일으키냐면 변화된 사람이에요. 엊그저께 같이 술 먹고 담배 피고 같이 희롱하는 얘기를 했던 사람이 같이 사기치는 것에 그리고 이 땅의 재물에 눈독이 그냥 눈이 뻘개가지고 같이 밤새도록 어떻게 하면 돈 벌까에 눈이 뻘개서 그렇게 했던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가더니 바뀐 모습을 보고 거룩해지고 뭔가 신실해지고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모든 것이 바뀐 그 인상을 보면서 충격을 받는 거예요. 뭐지?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가? 그가 힘이 있는가? 그래서 변화되어지는 사람을 보면 주로 어떤 사람에게 변화를 받냐면 변화되어지고 헌신된 사람을 통해서 충격을 받고 도전을 받고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우리 안에 주변의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게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변화되는 것도 기적인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헌신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찾기가 드문 일이죠. 그런데요, 누가 헌신하잖아요? 그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요. 헌신된 사람에 의해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단 한 사람이 놀라운 파장을 일으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헌신된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오늘의 주인공인 루디아라는 여인이에요. 이분에 대해서 오늘 심층적으로 들어갈 텐데요. 이미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은 세 번의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로마로 갔고 또 스페인까지 갔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성경에 기록된 것은 단 3번의 전도 여행입니다. 처음에는 안디옥 교회의 성령의 강림, 성령의 역사로 파송을 받아서 소아시아 지역, 지금 막 지진으로 난린 터키 지역이죠. 그 지역을 선교하고 돌아왔고 돌아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안디옥 교회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까지 가서 사도들 앞에서 12제자 앞에서 선교 보고를 했어요. 그리고
그 교회가 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두 번째 선교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처음부터 세 번을 가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바나바와 함께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교육하던 중에 성령께서 가라 해서 간 거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잘 지내는지 이게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선교여행을 떠납니다. 그래서 이제 비슷한 경로로 가는데 성령이 막으시는 거예요. 성령이 막을 때가 있습니다. 길을 열어주실 때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모든 일을 할 때 막을 때는 막히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함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막아주세요. 이 기도도 해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뜻이면 열어주시고 아니면 막아주시고 안 될 길은 막아지는 게 은혜인 것이죠. 그렇죠? 사업 파트너가 아닌데 내가 욕심으로 이걸 함께 했다고 이게 될 일이 아닌 것이죠. 차라리 그때는 하나님께서 아닌 길로 막아주시는 게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데 거꾸로 이 성령 저 밤중에 환상 중에 드로아 사람, 마게도니아 사람이죠. 이쪽으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딱 깨고 나서 알았어요. 성령께서 막으시는 이유가 있었구나. 저쪽에서 있는 사람이 우리를 부르는 것은 우리 계획은 이 터키 지역이지만 저 물 건너 마게도니아로 건너가서 저 지금의 유럽 땅이라고 부르는 저곳에도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메시지구나. 누군가 애타게 우리를 찾고 있구나라는 성령의 역사를 인도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선교팀이죠. 바울과 이제 바나바와는 마가와 함께하는 문제로 결별하고 이제 새로운 팀이 꾸려지는데 그는 실라와 누가입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사도행전에 쓰죠. 함께 참여했던 그 세 사람이 배를 타고 넘어가게 돼요. 그리고 가장 먼저 도착해서 사역한 곳이 우리가 알고 있는 빌립보 지역인 겁니다. 빌립보 지역에 누가 그렇게 애타게 찾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오늘의 주인공이 있던 루디아라는 여인이죠. 1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13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인들에게 말하는데. 안식일이면 어디를 찾아가야 되냐면 지금까지는 회당을 찾아갔습니다. 선교사로 이방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외부로 나왔지만 가장 접근성이 좋은 건 아무래도 같은 민족이었습니다. 말도 통하고 문화도 같고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섬김의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안식일에 가장 먼저 회당을 찾아갔고 회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구약에 그 수많은 선지자가 예언한 이가 바로 그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이 땅에서 죽었다. 그를 믿어야지 영생이 열린다는 그 복음을 안식일에 회당을 중심으로 전했고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유대인이 아니죠. 헬라인들이 외부 이방인들이 붙기 시작해서 그곳에 가정교회를 세웠던 것이 사도 바울과 그 선교팀의 전략이었습니다. 근데 안식일에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해서 강가로 갔다는 것은 회당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회당은요 유대인들이 남자가 10명 이상 있어야지 만들어지는 것이 회당이에요. 제가 이 이스라엘의 유대인 전차촌을 가봤는데요. 회당을 보고 싶어서 이제 놀이터에서 전도하려고 막 하다가 어떤 자매님이 애들 이렇게 데리려고 와서 애들 놀게 하고 이렇게 구경할 때 같이 얘기를 한참 했어요. 미국 사람이었는데 이제 남편이랑 여기 들어와서 산다고. 왜 여기 들어와서 사냐? 이스라엘이 자꾸 자국민들을 모으려고 유대인의 피가 한 4분의 1, 5분의 1만 섞여도 유대인으로 인정하고 순수 유대인은 잘 없어요. 정착촌에 살게 하려고 지원을 막대한 돈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원금을 주고 사는 동네인데 아주 동화 같은 예쁜 동네예요. 그런 데를 와서 전도를 했는데 그렇구나. 근데 내가 궁금한 게 있는데 성경을 읽다 보니 회당이 진짜 많이 나오는데 회당 알려줄 수 있냐? 그냥 갔더니 데려갈 줄 알았어. 근데 안 데려가더라고. 아들이 좀 있으면 공부하러 가는데 아들 따라가라고. 여자는 회당 근처도 가지 않아요. 갔더니 남자들이 원래는 아빠가 아들을 가르치고 이렇게 갔는데 랍비 선생님이 있어가지고 이상한 빵 모자 같은 거 뒤집어 쓰고 1대1로 성경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르디아는 여인은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회당이 존재하지 않았죠. 그런데 그들이 강가에서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서 하나님을 믿는 여인들은 회당도 없고 그곳에서 안식일에 모여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했던 것 같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이끌림으로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 이 여인이 극적으로 이 선교팀을 만나서 복음을 듣게 되었고요. 결국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헌신하게 되었는지 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3가지로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에 대한 헌신으로 이 여인이 유럽의 첫 열매가 됩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마음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이 여인에 대한 배경이 나옵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 이 여인은 사는 곳은 빌립보 지역인데 장사를 하는 곳은 루아디아라는 곳이었어요. 장사는 그곳에 하는데 왜 사는 지역들은 장사하는 데가 다를 수 있잖아요. 그곳이 고향이었던 것 같고 거기는 옷감으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근데 많은 옷감 중에서 특별히 이 여인이 취급한 옷감은 자주색, 붉은색. 이 자주색은 역대로 우리나라 그 임금 옷도 붉은색이잖아요. 왕족들이 귀하게 입는 옷이 동생에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자주색 옷감이었습니다. 그것을 제가 주성을 보니까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대요. 어떤 분은 그게 이제 달팽이에서 나오는 이상한 색소로 만들어서 수천 마리의 달팽이를 죽여야 되기 때문에 만들기가 어렵고 실제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간 이 자주색 옷감이라는 것 자체가 구하기도 어렵고 만들기도 어렵고 또 존귀한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된 옷감이기 때문에 비쌌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위 상급의 사람들, 귀족을 대상, 왕족을 대상으로 장사를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름 수준이 있는 돈벌이가 되는 장사. 그래서 조금 재정이 좀 있었을 거라고 보여지는 여인입니다. 그 여인이 이방인이죠. 헬라인입니다. 한 여자가 하나님을 섬기는다. 이건 뭐냐면 이미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알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모여서 아마 기도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때 찾아온 이 바울의 말을 듣고 마음을 열어서 주께서 마음을 열게 하시죠. 주의 영이 사도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됩니다. 먼저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게 되고 주인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는데 예수에 대한 복음을 받음으로 그동안 풀리지 않았던 많은 숙제들이 한 번에 해결되어지고 하나님 주변에 있었다라면 이제는 하나님의 영역으로 쏙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확신을 얻게 되고 이 유럽의 첫 열매가 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와 있는 사람이 이리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바로 이 여인이었던 거예요. 가장 대표적으로 첫 번째 결실을 맺게 되니 이 루디아라는 여인은 우리에게도 지금 이렇게 이름이 익숙해진 것은 유럽의 첫 번째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듣고 자신의 삶을 주님께 헌신하니 유럽의 첫 번째 열매가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하늘꿈교회 우리 차가영 자매님이 첫 번째로 세례를 받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제가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요. 되게 상징적인 존재잖아요. 그런데 이 복음이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그 안에 계속 역사해서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에 열심히 참여하고 이번 주일날 얘기한 것처럼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죠? 그때 당시에 엄청난 고백을 했어요. 자기가 죽어야 되겠다, 남편을 세우기 위해서. 그 방법으로 남편을 어떻게 살릴까?
모든 포커스를 남편에게 맞춰놓고, 그때 당시에 또 한 선생님이 또 힘들어하고 있어요. 휴직을 하면 수입이 줄어드는 건데 그것을 감당하고 모아놨던 적금을 빼서 그것으로 생활을 하면서 오직 남편이 쉬고 남편이 취미생활하고 성경 공부하고 3개월 쉬면서 목표가 성경 공부하기 위해서 쉰 거였었어요. 그리고 내가 죽겠다. 그래서 자매님을 위해서 자매님도 좀 시간을 가져야죠 라고 했더니 나는 괜찮다. 나는 언제라도 할 수 있으니까 먼저 남편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본인이 죽어야 되는 이유, 영화 중에 데스노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름을 쓰면 그 사람이 죽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본 만화 애니메이션을 원작으로 한 건데요. 그곳에 내 이름을 쓰겠다. 내가 죽겠다는 것이죠. 내가 죽으면 남편이 살지 않겠냐. 근데 끝자락에 위기가 있었죠. 힘든 거예요. 너무 지쳐가지고. 그래서 막 와서 저한테 투정도 하고 그래도 더 죽어야 되는데 편들어주지 않아서 속상하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오랜만에 그 일기장을 꺼내면서 자기의 데스노트, 자기 이름이 적혀있는 거 보면서 놀랐다는 거죠. 그래서 주일날 그걸 나눴습니다. 잘 따라오는 게 너무 귀하고, 그래서 본인이 죽었기 때문에 지금 남편이 살지 않았냐. 큐티를 그렇게 좀 아름답게 나누지 않았냐. 내려놓음은 그냥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라는 목사님의 말씀이 제게 왔습니다 라고 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삶을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그 모습이, 그 부부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늘꿈교회에 이 아름다운 가정이 있다면 유럽에는 루디아라는 여인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의 놀라운 것은 그 본인이 변한 것 자체가 기적인 거예요. 그 자체가 역사인 거예요. 왜냐하면 한 사람이 변하면 또 다른 열매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오자마자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 여인이 바뀐 걸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얼마나 확신하겠습니까? 아무리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깨달았다고 해도 현상을 봐야지 이게 확신이 드는 건 아니겠습니까? 제가 왜 최가영 선생님이 세례를 받고 집에 가서 혼자 오열을 하면서 울었냐면, 나는 진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목회를 하는데 이게 될까라는 의심이 제 안에도 왜 왔겠습니까? 일단 사람이 오지 않았고, 사람이 와도 그죠? 이 완전 생짜인 경우를, 제 표현이 그렇지만 완전히 믿지 않는 사람은 소수였고, 그리고 이와 함께 성경 공부를 계속 2달, 3달 이렇게 만나면서 이 변한다는 확신이 100%는 아니었을 거 아닙니까? 이해는 하고 이해는 안 믿어지는 건 얘기하고, 그때 상황은 또 누님은 아파서 병원에 누워있을 그 당시였는데, 근데 딱 목사님 믿어져요 라고 전화가 왔고, 그럼 우리 세례 진행합시다. 그리고 세례를 베풀어서 온 교회 성도들 앞에 이렇게 믿음을 고백하고, 그때는 간증까지 안 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고, 또 하나님께서 확증으로 보여주시네요. 첫 열매, 이제 다음 열매도 내가 맺혀주겠다라는 사인이었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안도의 한숨, 그동안 쌓였던 그 의심과 그 긴장감이 확 풀려서 울었던 것 같아요. 네, 한성 선생님한테는 이제 세례 받을 때는 당연시 했어요. 당연하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세례를 받는데, 그래서 성경 공부하면서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첫 열매는 그런 의미예요. 이 사도행전 16장의 이 루디아라는 여인이 주께서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따르게 되어서 이 유럽의 첫 열매가 되었다는 것은 한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이 유럽의 복음 전파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는 큰 사인이기에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 바뀐다는 것, 첫 열매가 된다는 것은, 그리고 그 인생이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하여서 살아가기로 결단한다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전도자를 향한 헌신이 교회 공동체를 세웁니다. 이 여인이 믿게 되어서 어떤 일을 했는지 15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함께 읽죠.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께서 그녀의 마음을 열었습니다. 복음을 따르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한 걸음 나아가서 헌신적인 행동을 합니다.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단하는 것을 넘어서서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돕습니다. 뭐냐면
우리 집에 와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식소들에게 다 복음을 전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를 받죠. 그리고 나서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나를 당신의 지체, 동역자로 인정해 준다면, 내가 믿는 자로 확신한다면 내 집에 들어와서 나의 집에 함께 거하면서 나의 섬김을 받아달라고 강건하면서 부탁을 합니다. 장사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사업가죠. 사장님이셨어요. 그리고 규모가 고위층을 상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집도 컸을 거라고 보여주고, 뭐 이렇게 유적지 제가 사진으로 찾아보니까 집도 좀 평수도 커 보이더라고요. 터만 남았지만. 그래서 어찌됐든 그 팀들을 유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고, 더 중요한 거는 마음이죠. 강건하여서 머물게 합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섬김은, 그의 가정이 빌립보 교회가 그곳에서 세워지는 기초가 되어지죠. 일단 본인이 믿었죠. 자신의 식구들이 세례를 받았죠. 그리고 집에 초대했죠. 그럼 뭘 하겠어요? 그곳에서 예배드리죠. 회당으로 찾아갈 필요가 없죠. 그죠? 기도하는 곳에 찾아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곳을 베이스로 그곳에서 사람들을 초대하는 거죠. 거꾸로 이곳에 와서 보고 복음을 듣게 하고, 그죠? 예배하고, 우리의 예배가 있으니까 와서 보라고 하고, 불러서 성경 공부하고, 그 교회가 되는 것이고, 여기가 빌립보 교회가 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루디아라는 여인의 이 헌신으로 시작한 거예요. 사도 바울 일행 최소한 3명 이상은 되었을 거라고 보는데, 그들을 이곳에서 머물게 하고 숙식을 제공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녀의 헌신으로 시작되는 것이죠. 이곳에 확장하기 전에 이제 우리가 예배당이 어디로 갈지 전혀 알 수 없었던 곳에, 실은 이것은 상상도 못했죠. 한의원 자리가 있었고, 보통 병원이나 한의원은 시설 기반 투자비가 비싸기 때문에 잘 이사를 하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우리가 먼저 나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어떤 장소를 구해서. 그래서 성도님들한테 만약에 우리가 어떤 공간을 새로 임대해서 이렇게 얻게 되어서 다른 곳으로 가게 되면 이곳을 정리하고 새로운 곳을 얻는 사이에 공백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 달이 됐든 2달이 됐든 예배를 가정에서 드려야 되는 상황이라면 뭐 인원이 많지 않았을 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때 이제 16장을 본문으로 하고 있었을 때였었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집을 주 예배의 터전으로 이렇게 내놔줄 수 있냐고. 혹시 가능하신 분 한 분 혹시 궁금해서 손 들어보라고 했는데 박금태 권사님 손 들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기억하시죠? 네, 그때 이제 권사님까지 계셨을 때입니다. 그리고 제 기억에는 미국 가신 이재식 집사님 요 정도, 한 분 정도 더 들었던 것 같은데 3분 정도가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속으로도 그때 되면 저 새 집에 가서 돌아가면서 저희 집까지 4집이면 2달이면 2번씩 돌아가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자신의 집을 오픈한다는 것은 자신의 사생활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주일만 예배드린 게 아니었을 거잖아요. 올 라운드 하루 종일 주중 내내 선교사였습니다. 때를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집안 정신이 하나도 없었을 거잖아요. 그리고 전도하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만 전도를 하겠습니까? 병자, 귀신 들린 사람, 아픈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오만 사람들이 그 집을 왔다 갔다 할 텐데 자신의 집을 이렇게 사생활을 오픈해서 여는 거 쉽지 않은 일이죠. 그렇죠? 네. 지금 같으면 우리가 가장 힘든 것이 층간소음일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으로는 우리 식구들 가만히 하고 싶어도 또 이웃과의 다툼 생각하면 하기 쉽지 않을 텐데 그 당시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을 거잖아요. 이 여인의 가족 상황이 오픈되지 않았어요. 루디아. 남편이 있는지 혼자 사는지 알 수 없고, 그 다음에 이 이방 종교에 대한 것은 일단 배타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종교라는 것이. 그죠? 왜냐면 모두가 황제를 숨기고 있는 시대에 색다른 저 조그만 나라의 여호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어떻게 보일지 알 수 없는, 마치 그들의 시선으로는 이단과 같은 사상이란 말입니다. 메이저 종교가 아닐 그 시점이에요. 듣도 보도 못한 아주 특이하고 소수의 민족이 믿는 그 종교를 우리 집에 받아들여서 그들을 섬기게 한다는 것은 동네에 어떤 소문이 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 생각했을 때 이 여인의 결단은 엄청난 결단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을 넘어서 헌신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작정하고 내가 섬기겠다라고 해서 무언가를 지속적으로 헌신적으로 할 때 사람들은 따라가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이 나가서 예를 들어서 최일평 목사님이 되게 독특한 분이죠. 제가 신학교 때 그분이 와서 설교를 하는데 그 인생 자체가 드라마예요. 뻥치는 것 같더라고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수녀를 사랑했대요. 아닌가요? 맞아, 그런 내용이었었어요. 본인도 스님이 아니죠, 신부 이런 거 준비하고 계셨고, 그리고 둘이서 이제 카톨릭에서 나와서 개신교를 개종하셔서 부부를 이루시고 청량리에서 이렇게 바꿔주고 이렇게 한다는데, 그때만 해도 이렇게 개신교에 이 섬김이라는 것 자체가 좀 어색할 때였었어요. 하나님은 무조건 영원이다 막 이거 꽂혀 있을 때였는데, 뭐 그게 맞는 말이긴 하지만 독특한 사역을 하셔서 호불호가 갈리는 상황이었어요. 제 대학교 1학년 때였으니 95년도 영성훈련 하는데 강사로 오셨는데, 무언가 새로운 길, 개척하는 길, 새로운 영역으로 들어간다는 건 어렵습니다. 저항이 많아요. 저항이 엄청 많아요. 지금도 아마 그 서울시랑 계속 대립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동네 사람들이 싫어한대요. 그 노숙자들 자꾸 모이고 사람들 막 전국에 있는 노인들 와셔서 식사하고 그러니까 땅값 떨어진다고 나가라고 아마 지금 통지를 서울시에서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대립이 있어요. 근데 그게 왜 지금까지, 제가 뭐 지금 벌써 후반으로 왔으니까 20대 초반에 그 얘기를 들었는데 20년이 넘게 그 사역이 왜 진행되는지 아십니까? 작정한 한 사람의 헌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안 하는 이거를 나의 모토로 생각하고 나의 사역이라고 생각하고 끊임없이 하겠다라고 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이 돕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날 천과 뭐 그 반에 되는 분이 그곳에 가서 같이 봉사하고 하니까 연예인들도 가서 돕네라고 하면서 무슨 일이 있어서 돕는다고 하면 막 정치인들도 막 이미지 세신하려고 가서 한 번씩 도와주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런 수준에 이르기까지는 한 사람의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뚝심 있게 밀고 가는 헌신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한 사람의 헌신이 그렇게 위대한 거예요. 우리 하늘꿈교회 한 사람이 작정하고 헌신하잖아요. 그럼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말씀 정리해보면요, 루디아의 헌신을 보고 있는데요, 본인이 자신이 하나님의 헌신하기로 함으로 결단함으로 유럽의 첫 열매가 되었고요. 두 번째, 전도자 사도 바울을 향한 헌신이 그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기틀이 됩니다. 맨 마지막 40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0절. 사도행전 16장 40절. 함께 읽죠. 시작.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이 스토리가 무슨 스토리냐면, 그 집을 헌신함으로 그곳이 예배당이 세워졌죠. 그러니까 예배당이라는 것은 공동체가 세워졌다는 겁니다. 교회라는 것 자체가 이제 사람이니까. 그런데 여기에 어떤 일이, 본인들만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귀신 들려서 점치는 어떤 여종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축사함으로 귀신이 떠나가서 온전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주인이 완전히 돌아버리죠. 왜냐하면 수입 원천이 끊겼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광가에 신고해가지고 이들이 감옥에 갇힙니다. 그것으로 끝나나요? 바울과 실라가 밤에 또 감사하면서 찬양할 때 지진이 일어나고 족쇄가 풀리고 문이 열리고, 그래서 간수가 자결하고 할 때 그러지 말라, 우리 여기 있다고 안 도망갔다고 했을 때 그가 꼬꾸라지죠. 내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 유명한 말이 여기서 나오지 않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성도님, 첫 열매가 중요한 겁니다. 가정마다 첫 열매가 있어요. 그런데 그 첫 열매가 그 가정을 구원합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성령의 역사가 강력해서 그날 밤에 자신의 집으로 모셔서 복음을 듣고 그 모든 식솔들이 함께 예수 믿기로 결단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이게 다 빌립보 교인이 되는 거예요. 귀신에서 놓인 여인, 그 다음에 그 감옥 간수의 식구들과 가정들, 그리고 나서 결국 풀려 나와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어디로 돌아왔겠습니까? 그들의 처소가 어디예요? 루디아의 집이죠. 그들의 숙소이자 교회이자 안식처. 이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가능했습니까?
루디아 여인이 그 섬김으로 가능했어요. 감옥에 갇힌 것도 억울한데 감옥에서 풀려 나와서 갈 곳 없는 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들의 집은 안디옥이잖아요. 처서는 원래는. 그런데 그 타지에서 머물 곳이 있어요. 근데 돌아왔더니 누구가 있냐면 형제들을 만나고 그 위로하고가 아니라 형제들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요 모든 것을 다 기록하지 않아요, 그죠? 구원에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역사적 요소가 있지만 역사책은 아니에요. 구원의 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기록하지 않아요. 빌립보 교회에 더 엄청난 일이 계속 있었던 거예요. 이 사건 외에도 형제들이 있어요. 예전에 형제들이 없어가지고 회당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곳이잖아요. 그렇습니다. 한 여인의 헌신이요 또 다른 열매를 맺게 되고 또 다른 부흥을 놓게 되고 또 다른 부흥을 놓게 되고 우리가 헌신할 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선교를 향한 헌신으로 유럽의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이번에 빌립보서로 넘어와서 4장 15절부터 16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16절, 18절, 19절인가요? 함께 읽죠.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내가 너희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사도행전 16장은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그 과정을 보여주는 내용이고요. 빌립보 교회는 나중에 그 교회를 떠나서 다른 곳에서 빌립보 아마 이제 에베소서로 생각되어지는데요. 그들을 위해서 편지로 선교하는 내용 중에 편지의 내용입니다. 근데 무슨 내용을 하냐면 얼마 전에 우리 지금 사무엘상 보기 전에 빌립보서를 잠깐 봤을 때 다뤘던 내용인데 퀴즈 본문으로요.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들이 나에게 보내준 이 헌금으로 선교 헌금으로 내가 풍족함을 누린다. 근데 이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다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 그들이 보내준 그 헌금을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이 루디아 여인으로 말미암아 생성되었고 여전히 그 여인이 교회 리더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장사를 하는 사람으로서 조금의 여유가 있었던 사람이죠. 근데 원래 장사하려면 더 자금이 필요해요. 돈을 갖고 있어요. 물건을 떼어야 되니까. 그래서 생각보다 장사하고 부유한 사람들이 돈에 집착이 더 셉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는 거예요. 부자 되는 사람은 부자가 되는 이유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허투루 돈을 쓰지 않아요. 그런데 그 여인이 변하고 나서 물질을 자신의 여유를 선교사를 섬기는데 헌신함으로 교회의 태동, 시작, 기틀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는 그곳에 머물다 다른 곳으로 갔지만 나와 같이 이 유럽에 복음이 알려지지 않는 곳에 복음이 계속 지속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선교사님을 후원했다는 겁니다. 루디아를 중심으로. 그랬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향기로운 제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 다시 한번 볼까요? 19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앞에 아까 15절 16절 얘기했을 때 그 무엇이냐면 이것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반복적으로 두 번, 세 번 내게 보내줬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이 기간을 정해놓고 계속 후원하는 거예요. 선교 후원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고 있고 너희의 그런 희생과 헌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라고 말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거를 채우시겠다라고 축복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루디아 헌신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녀 자체가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그 자체가 아름다운 열매가 되었습니다. 그 자체가 유럽교회의 모델이 된 것이고 성령의 역사의 기본이 된 것이고 간증이 된 것이에요. 두 번째, 그가 그 선교사들을 모시고 내가 진짜 믿는 자로 당신들이 인정한다면 여기 꼭 머물러 주십시오. 그냥 강권한 거예요. 그들의 편의를 제공한 거예요. 그들의 머릿속에는 이것이 교회가 될 것이라는 생각은 아직 없었을 때였어요. 그냥
선교사님들이 너무 고생하고 오늘 한 끼 해결하기가 어려운 것을 보니까 그냥 이곳에서 편히 머물라고 그냥 제공한 거예요. 그냥 헌신이에요. 선한 마음이에요.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공개했던 것처럼 다락방을 제공하고 그가 말씀을 연구할 수 있도록 책상을 이렇게 밀어 넣어줬던 것처럼 그냥 선한 마음이에요. 그러는데 그것이 교회 공동체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교회를 이루고 사람들이 이 안에서 가정들이 변화되어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신의 집에서 많아지고 이런 것을 보면서 이 사역은 계속돼야 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작은 헌신이 두 번째 헌신으로 넘어가는 것이죠. 뭐냐? 우리가 사도 바울을 꺾자. 우리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 갔을지라도 분명히 어려운 상황에 처할 텐데 그래도 우리가 헌금을 보내줘서 지속적으로 그들을 섬길 수 있다면 사도 바울은 텐트를 만나서 그것을 돈을 벌고 그 돈 번 것으로 힘들게 전도를 하는데 그 사역에 훨씬 더 탄력을 넣지 않겠냐? 결의하고 복음을 보내주는 것이죠. 선교비를 보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너희 필요를 더 채우시리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돈은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쓴다는 우리 옛말이 있습니다. 이 돈을 쓰는 사람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물질이 영광 가운데 쓰여지는 것도 하고 정말 범죄의 온상이 되는 것도 해요. 근데 이 재물을 향해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갖다 붙일 수 있는 수식어는 다 갖다 붙였어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쓸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그녀의 드림이 헌신이 그렇게 고귀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거예요. 근데 이 소식은 빌립보 교인들만 아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교회마다 다 얘기해요. 그들의 도움으로 내가 이렇게 살아간다. 생각해 보십시오. 첫 열매죠. 그 첫 열매의 교회가 어떻게 섬기고 있는지 온 교회의 모델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마다 그것을 보고 배우지 않겠습니까? 우리 차강 선생님이 우리 하늘꿈교회 모델이 되어서 이렇게 하면 남편이 보고 따라오지 않겠어요? 말로는 막 그냥 부부관계이기 때문에 티격태격하고 알 수 없는 경계가 있지만 사람을 섬기는 것이 어떤 것인지 본인은 그렇게 섬김을 받았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아는 거 보고 배우는 거예요. 집에서는 아내가 섬기고 교회 오면은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섬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그냥 배우는 거예요. 마치 그런 것처럼 하늘꿈 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열방을 섬기잖아요. 그러면 어떤 교회가 봤을 때 저 교회가 참 좋다. 우리 교회도 저 교회 따라가야 되겠다고 도전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아니라 이왕이면 멋있고 화끈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늘꿈 교회가 평택 땅에 멋있게 세워져서 우리도 나이가 들어갈 거잖아요. 경력이 시간이 지나면 연륜이 세워질 거잖아요. 따라오는 교회가 저 교회 담고 싶습니다라고 모델 될 수 있도록 모델 교회 되게 해주세요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헌신이 멋있게 우리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들은요 다 가정교회였었어요. 그죠? 뭐 교회 예배당이 있다는 게 말이 안 되죠. 다 가정교회였습니다. 그러다가 가정교회를 중심으로 크다가 핍박이 있을 때 숨어 들어가죠. 지하로 숨어 들어가고 무덤에서 예배드리고 그렇죠? 규모만 커질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은밀해지죠. 그런데 콘스탄틴 황제가 예수님 태어나시고 주후 313년에 공인을 합니다. 이거를 정식 기독교 이단이 아닌 사이비가 아닌 종교를 인정한다고 했을 때 숨어있던 그들이 실외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미 믿는 자의 숫자가 많아져서 가정교회를 감당하기 힘들어져서 건물을 얻고 얻어진 건물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건물이 없잖아요. 1차적으로 건물을 얻는 것은 회당, 이제 사람이 숫자가 줄어든 회당. 두 번째는 이단을 예배하고 제사 드렸던 그 이단의 신전들 이런 거를 교회로 개조해서 예배당을 만듭니다. 가장 편리하죠. 요즘 시대는 어떻습니까? 거꾸로 가죠. 유럽의 교회를 왜 파는지 이렇게 봤더니 이 유럽의 교회가 오래돼서 수백 년 되는 건물이잖아요. 이게 보수를 하지 않으면 벌금을 받아요.
그래서 매년 보수비로 들어가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는 없어. 그리고 그들은 헌신하지 않아. 이게 그들은 우리나라처럼 11조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 돌아가시면 유산을 교회에다 대부분 줘요. 근데 이분들이 돌아가시는데 시간이 엄청 걸려요. 당장 이거 운영비는 걸려요. 죄송한 표현이 그렇죠. 운영비는 써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합니까? 교회 결의라는 거 이거 처리해야 버리잖아요. 파는 거예요. 근데 누가 살 거야 그 교회를? 그 교회를 사는 사람은 또 돈이 그걸 운영하려면 그거를 문화재를 유지하려고 그러면 돈이 또 많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럼 사는 사람이 돈 많이 들어가는 사람이 사는 거예요. 이 수익이 있는 사람. 카페 사장님, 술집 사장님, 그 다음에 이단 종파들, 모슬림이 유럽에도 이제는 보트피플이라고 하죠. 그 이민자들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들이 성장하고 애를 엄청 낳으면서 이슬람이 득세한단 말이에요. 그들이 교회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이 망해져 가고 있는데 이게 유럽 얘기라고 제가 신학교 때 하면서 우리나라도 이런 시대가 온다라고 그랬는데 지금 이미 왔어요. 우리나라 교회가 어디 팔립니까? 성전이 어디 팔려요? 이제는 우리나라도 교회가 교회를 사지 못해요. 왜냐하면 다음 세대가 없기 때문에 그걸 사면 세대 감당할 수 없어요. 대출이 이제 쉽진 않단 말입니다. 예전같이. 예전에는 막 빌려줬어요. 교회가 잘 되니까. 은행도 알아요. 교회 잘 되는 거. 막 빌려줬어요. 이제는 헌금을 다 살펴봐요. 다음 세대, 젊은 세대들이 얼마나 있는지 봐요. 근데 젊은 세대가 없네? 그리고 수입이 예전 같지 않네? 안 빌려준단 말입니다. 누가 사요? 이단들이 교회인 척하고 사는 거예요. 알아도 모르는 척하고 파는 거예요. 왜냐면 이미 새로운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이걸 팔아야지 건축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척하고 파는 거예요. 유럽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문제가 된 거예요. 교회가 이단들에게 팔리고 있습니다. 이슬람에게 팔리고 있어요. 이슬람은 돈이 많아서 사고 싶은데 주변에 있는 주변 사람들이 반대하니까 못 사는 거예요. 근데 자꾸 이런 시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의 헌신이 그 유럽을 바꿔갔는데 시간이 지나서 이제는 그 소중한 예배터들이 술집으로 바뀌고 나이트로 바뀌고 도서관으로 바뀌고 카페로 바뀌고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는 이 시대를 우리가 이미 보았고 눈으로 보았고 이 거대한 물결이 대한민국으로 들어와서 이 땅의 신천지로 교회가 바뀌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곳에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성령께서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겠습니까? 이 시대와 다음 우리의 자녀를 바라보는 시각이 우리가 걱정하는 것 이상으로 주님께서 근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 사람의 헌신된 루디어 같은 여인이 이 가운데 나온다면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새로운 꿈을 심어줄 줄 믿습니다. 그 헌신의 사람들이 도전받고 자극받아서 다시금 나의 소유를 내어놓고 나의 그 터전을 내어놓아서 예배 공간으로 내어드리고 그곳에서 도전받는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회심되어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열매가 주렁주렁 이 공동체에 맺혀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은 늘 꿈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나라를 향한 놀라운 원대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시대마다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공동체를 찾고 계시고 그들이 간절히 깨어서 부흥의 역사를 사모하고 갈망할 때 하늘을 가르고 이 땅에 오셔서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성령의 역사, 성령의 대부흥을 허락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다시금 꿈꿀 수도 있다면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지 않겠습니까? 이 평택 땅이 그런 땅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남 탓이 아니라 목사가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전심으로 더욱더 헌신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근거하여서 더 내려놓고 더 주님의 놀라운 꿈을 꾸겠습니다. 그리고 더 열심히 기도할 테니까 오늘도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이 땅에 놀라운 역사가 부어지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한 장 부르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죠. 우리 기타 잠깐 껐다가 또 다시 켤까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 마음이 상처 입은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패배이고 실패이고 기독교의 몰락입니다. 어떤 통계에는 매년 기독교인이 30만 명씩 줄어든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도시로 따지면 작은 도시들이 없어지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교회에 어린 아이들이 웃음소리가 줄어든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정말 청년을 눈 씻고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예배하지 않습니다. 한 세대만 지나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불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현실을 보면 우리가 마음이 아프고 우리 속이 상하고 우리 또한 눌리며 근심 걱정이 휩싸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성경께서는 이 시대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작은 자의 헌신이 그 맨바닥 복음의 불모지였던 땅을 변화시켰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이 변화되어서 헌신하면 다시금 이 어두운 땅에 빛의 역사가 있을 줄 믿고 확신합니다. 아버지, 오늘 루디아처럼 우리가 복음으로 우리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기로 결단할 때 평택 땅에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늘꿈교회 아버지 하나님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지역의 장자교회로서 치고 나가기를, 영적인 기상도를 변화시키기를 소망하오니 우리 하늘꿈교회 부흥을 꿈꾸는 이 기도 공동체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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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창준 형제님, 우리 주선 형제님의 인도함으로 직장 동료가 전도해서 우리 하늘분교에 왔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박현정 자매님, 어린 시절 어머니와 어린 예배를 드리면서 이 예배는 드렸지만 복음이 그 안에 귀에 들리지 않아서 아직 믿음이 없고 세례받지 못했습니다. 우리 세 사람에서 중보할 때 하나님, 우리 헌신을 통하여 우리 사랑하는 세 형제 자매가 올해 꼭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에 영접하고 구주로 삼아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 성도와 하나님 앞에 나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요 남겨진 인생을 주님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세례를 아버지 하나님 입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이 변화하면 그의 가정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이 헌신하면
이 땅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룰 줄 믿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세 명의 형제자매를 아버지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영접하여 입으로 시인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 사람을 위해서 함께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우리 주연한 자매님은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한 영광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주님께서 그렇게 귀히 여기시는 영혼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섬기고 기도할 차례입니다. 우리가 섬기고 축복할 차례입니다. 주여 우리 사랑하는 딸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맡겼던 자매님 우리 귀한 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할 때 주여 주의 놀라운 내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맡겨진 자매님 삶의 만들 공백이 하고 모든 어둠의 영이 떠나가기를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역사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군영대님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형제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를 믿음의 간구로 득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나라가 주님과 우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를 믿으라 우리는 그 앞에 아버지 복음을 아버지 구원을 얻는 말씀을 믿음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한 번 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날 우리 동탄에 있는 젊은 새 신랑 결혼한 지 2년, 1년, 반년 된 3명의 가정이 나옵니다. 우리 주선 형제님, 명가연 자매님의 인도로 우리 친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 금요일날, 주일이죠. 경위를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친구들 데리고 나오냐. 금요일날 목사님이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임재 역사를 위해서 기도해서 저희가 눈을 감았는데 고등학교 시절, 청년 시절 함께 예배 드렸던 친구들의 얼굴이 우리 하늘공교회를 채우고 있는 모습을 봤다는 겁니다. 자기가 학창 시절 때 자기 또래만 섬기는 교회가 40명이 있었답니다. 자기 동감만요. 그 많은 청년들이 한순간에 다 나가고 4명이 남았다고 합니다. 4명이. 그리고 그 청년, 그렇게 열심히 하던 청년들이 곳곳에 흩어져서 결혼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 다시 교회로 찾아오는 친구들이 없답니다. 그래서 내가 믿지 않는 친구들을 전도하기 이전에 먼저 믿는 친구들을 전도해서 우리 하늘꿈교에 앉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인도하기 시작했는데 3명이 4명 되었고요. 이번 주에는 그 친구들의 동생, 자기 친구였던 친구들도 건면에서 데려오곤도 하고 하나님은 헌신된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이들은 동탄에 살고요. 그쪽 지역에 교회를 정하려고 합니다. 지금 3년, 1년 다 넘게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친구들이에요. 앞으로 어떤 모양으로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하늘꿈교회에서 예배하면서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흩어진 많은 청년들이 이곳에 모여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금요일마다 뜨겁게 젊은 세대들이 예배함으로 이 땅에 놀라운 찬양이 울려 퍼지기를 원합니다. 소문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의 헌신이 놀라운 역사를 이룹니다. 우리 명가의 자매님, 우리 주선 형제님, 우리 축복하면서 기도하고요. 함께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동탄에 우리 젊은 세대를 축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주여
축복합니다. 주여 축복합니다.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주시옵소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주시옵소서. 선생님을 위해서 놀라운 축복을 이루어주시옵소서. 고집이 좀 세신 분이세요. 오랫동안 뵀지만 참 한결같으세요. 인간적으로는 되게 좋게 엮고 관계가 좋지만 종교적인 것으로 접근하면 하나님이 얘기 꺼내면 고개를 돌리시는 분이세요. 이게 제 작년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누워 계시는데 손을 잡고 기도하는데 우시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겁이 난다고, 두렵다고. 그래서 사장님, 제가 새벽마다 깨워서 기도할 테니까 다시 오시게 되면 꼭 저랑 같이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우리 김영숙 권사님 이렇게 밤낮으로 열심히 섬기시는데 보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권사님 뭘 제일 좋아하실까요? 같이 예배하는 거요. 약속할 수 있겠습니까? 했더니 대답하셨어. 아내도 듣고 김영숙 권사님도 듣고 기도해 드리는 것만 해도 그렇게 길이 날뛰셨는지 한 영혼이 변화됩니다. 한 사람의 헌신과 섬김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우리 이제는 기도할 것입니다. 좀만 있다가 나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테니까, 강건케 하실 테니까 금방 나오고 금방 뵙자고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기도가 필요할 때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 불쌍히 여기셔서 이제 고쳐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연약해졌습니다. 이제는 순순히 예배하겠다 하십니다. 아버지, 이제는 주님께서 역사하실 때입니다. 아버지, 그의 기침이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가래가 마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폐를 병들게 하는 곰팡이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먹은 것 음식마다 영양분을 흡수하여서 기력이 아버지 하나님 새했던 기력에 강건함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아들의 아버지 강건함 회복을 위해서 함께 축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지요. 아버지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주께서 먼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찾아가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찾아가셔서 아버지 만져주시옵소서.
우리의 약점은 조금 은혜 받으면 변하는 것 같다가 다시 그 제자리로, 불신의 자리로 돌아가기 때문이었습니다. 한 번 은혜 받았다가 헌신했다가 주변에서 인정해주지 않고 목사님이 알아주지 않으면 다시금 헌신을 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려면요, 내가 온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내 속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라 말씀하십니다. 그거 제거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배우자를 테스트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테스트하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의지하는 것 여러분 과감히 내려놓으십시오. 주님보다 앞서는 거 과감히 포기하십시오. 그리고 헌신 한 번으로 그치면 안 됩니다. 끊임없이 몸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헌신하십시오.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 가정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제가 내려놓을 거 내려놓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저가 더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의 변화와 헌신을 통하여 나의 자녀들과 나의 배우자가 변화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형제가 변화되어지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안에 내려놓을 것이 더 있나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포기할 것이 더 있나 봅니다. 오직 주만 섬기고 주만 경배해야 되는데 우리 안에 아직도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마땅치 않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것들이 너무 많아. 아버지 우리의 변화의 역사가 연약합니다. 헌신의 정도가 아버지 하나님 약합니다. 아버지 온전한 변화와 온전한 헌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아버지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히 변화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의식 가운데 나올 때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녀와 우리 배우자와 우리 부모님과 우리 형제와 우리 이곳에 놀라운 도전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형제들이 변화되어지게 되소서. 우리 형제들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제들이 섬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곳에 역사하여 주셔서 놀라운 변화의 물결이 아버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우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우리가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변화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목회자가 저기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목회자 가정들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녕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손길이 필요한 가정이 있습니까? 그 가정 가운데 임하셔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녕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죠.
주셨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루디아 여인의 놀라운 섬김에 도전받아 다시 한번 주께로 내 인생을 드리기로 결단하고 몸된 교회에 헌신하며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충성하기로 결단합니다. 성령이여 이 시간 이곳에 예배하는 모든 우리 지체들에게 역사하여 주시되 목회자가 가장 먼저 바뀌게 하여 주십시오. 목회자 가정 가운데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사오나 주께서 하시기로 결단하시고 작정하시면 이 땅에 안 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늘군 교회를 평택에 세우셨고 주께서 이 땅을 품고 계시오니 우리 아름다운 공동체를 통하여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들이 이곳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무럭무럭 자라며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무장되어져 가서 이 나라 이민족을 섬기는 많은 리더들이 이곳에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젊은 세대들이 흩어져 있는 젊은 세대들, 아버지는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좌절된 꿈으로 인하여 한때 추억으로 얘기해버리는 그 패배감에서 일어나 다시금 성령이 그 마음을 뜨겁게 하며 그 심령이 주님이 주시는 비전과 꿈으로 불타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임을, 이 평택에 하나님의 도시임을 선포하고 찬양하며 전도와 선교로 나아가는 그 놀라운 광경이 다시 이 땅 가운데 펼쳐지기를 소망하오니 헌신된 이들의 섬김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를 위하여 함께 모여 뜨겁게 찬양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주일마다 매일 새벽마다 정말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가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빌립보 교회의 그 섬김이 온 유럽을 변화시켰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섬겼고 아버지 하나님 많은 교회들의 아버지 하나님 영향을 끼쳤습니다. 하늘꾼 교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 도전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 전국으로 소문이 퍼져나가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로 품고 사역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밝히 전하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좋은 동역자로 하늘군 교회에 보내주신 한 가정 한 가정을 축복합니다. 가정의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마음을 쏟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 우리가 돌아갈 본영에 우리의 모든 것을 쏟을 때 아버지 삶 가운데 채우심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의 나라를 위해 충성 봉사할 때 더 크신 것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죠.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금요일날 17명이 모여서 지난주에 치킨 파티를 했는데 저희 수요일도 주변에 많은 분들 참여하셔서